지금까지 배웠던 성경 공부 가운데 교재가 제일 짧습니다. 근데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배웠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주기도문 1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배웠고,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거룩한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배우며,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과 일치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데, 이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규로 문답 1문에서도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가 1문에서 말하는 핵심과 또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계속 읽어보면,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많이도 기도하며 마음에 새기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하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주기도문을 계속 배워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백이문 103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백이문을 제가 읽어보면,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답입니다. 두 번째 강구,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에서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그리고 은혜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그리로 들어가 거기 거하게 하실 것을,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이 짧은 기도 안에 이와 같은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안에는 첫 번째, 사단의 나라가 멸망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멸망케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 기도 안에 은혜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그리로 들어가 거기에 거하게 하실 것에 대한 기도,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 짧은 문구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요, 두 번째 강구 역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나의 나라, 나의 욕망,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강력해지는 것, 분명해지는 것,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개인과 나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 위해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활성화돼서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강력해지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전에는 하나님의 뜻 알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려웠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수월해져요. 좋아져요. 자연스러워집니다. 편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느껴지고요. 또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바로 그 상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서 사시는데 주님 뜻을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이루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할 때 천국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천국을 상상할 때 특히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잘못 만들어진 관념 속에 있기 쉽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천국 생각하면은요. 물론 계시록에도 그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온통 보석으로 치장되고 황금 궁전에 가로수와 시냇물까지 은과 금으로 넘치는 곳, 병과 아픔,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곳,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하고 평화로운 곳. 이것은 물론 성경에서 나온 표현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영원한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요, 천국 가서 뭐 넓은지 무슨 금면류관 이제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천국 가장 핵심적인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리고 몸도 아프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이고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법 아래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이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천국에서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법 아래 사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몸이 자꾸 아파요. 병들어요. 힘들어요. 인생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빨리 콱 죽어서 그냥 아픈 것이 없다고 하니까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좋아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끌어당긴다라고 했을 때에 역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제일 못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예배가 시작되고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자꾸 시계 보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끌어당기게 하셨는데 빨리 이 땅에서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천국 가서 24시간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1시간도 견디기 어려우면 그 24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럼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이 땅에서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사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배를 누리는 분이에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분이고 예배를 만끽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냐, 바쁜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삶이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두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섭섭함을 토로하자 아버지의 반응이 기억나시죠? 너는 나랑 쭉 같이 있었잖니?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대답이었을까. 하지만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무엇이 더 큰 복이냐 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소 잡아먹고 잔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이고 행복임을 깨닫는 것이 첫째 아들에게 더욱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신앙생활을 제일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진짜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땅에서 마음껏 재밌는 거, 신나는 거, 즐거운 거 다 하다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막 놀러 다니고 막 할 거 다 하다가 여행하고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꼴깍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고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진짜로. 이게 가장 복된 삶인가? 아니죠. 조금이라도 일찍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게 복된 삶이어야 되는데 좀 희한해졌어요. 여러분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진짜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결혼해서 살고 싶어요? 따로 살다가 죽기 전에 결혼하고 꼴깍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셔요? 진짜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났는데 빨리 같이 결혼해서 살고 싶은 건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신랑 되신 주님 너무 주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 너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났는데 나는 너와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각자 따로 살다가 죽기 전에 결혼식 올리고 꼴깍 죽어서 나는 너와 결혼했다. 나는 너의 배우자다. 이게 뭡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인 것 같아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이것을 만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예배 드릴 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도록 안 하고요. 자꾸 예배 인도자들이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도전하잖아요. 그때 몸도 아프고 나는 좀 나이도 들고 막 일어나기 힘들 때 귀찮아 죽겠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만끽하다가 천국 가는 게 복된 삶 아닌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한 주를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할 때는 내가 정확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보다 강력하게 임하려면 반드시 사단의 나라가 멸망해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단의 법. 내 안에 음란, 폭력, 증오, 공격, 냉소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다면 반드시 사단의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듯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집안에 폭력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증오, 미움, 분열, 다툼이 그 각 가정에서 떠나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법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요, 뒤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내 안에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음이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들 마음, 성품에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사라지고 화평, 사랑과의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오래 참아지지가 않는다면 양선, 다른 말로 친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친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과 온유,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는 것, 절제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온통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것, 용서의 마음이 없이 공격성만 강해지는 것, 짜증만 늘어나고 도무지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는 무슨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단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럼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 야, 이게 저 인상을 보면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막 폭발할 것 같아요. 이게 희한하게 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지나가다 어깨 부딪혔다고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게 말이나 되겠냐고요. 그 안에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자,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떠나가기를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이와 같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내 안의 역사는,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안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가 반드시 멸망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을 해놓고 보면은요, 야, 진짜 내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이 사단의 다스림 통치 안에서 그 마음의 증오, 미움, 분열, 다툼, 시기, 질투, 막 모함, 이런 것들만 자꾸 나타나는 현상들이 멸망되기를 마음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사단이 다스려서 교회 안에 분열 많습니다. 분열 안에 다툼 싸우는 거 많아요. 성령님이 다스리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데 성령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은 게 아니고 1년 내내 분을 품고 있어요. 교회 식구들 안에서 용서가 안 되고. 사단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사단의 나라가요,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파워 게임이에요. 파워 전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혜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그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거기 거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영광의 나라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속히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이문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도 중요한데요. 지금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과 개인의 속히 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속히 임하도록, 더디 임하지 않고 바로 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머리 안에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은요, 생각이 선명해져요.
분명해져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어떤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비로소 관심 있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마음과 인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사람들 안에는요,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데도 그 사람만 오면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사람 있죠. 앞에 말이랑 뒤에서 말이 달라요.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말이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집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나라가 멸망하도록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더디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이제 배기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내용 너무 좋죠. 아멘이시죠? 정말 좋아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주기도문을 빨리, 신앙 고백도 빨리 하지 않고요, 또박또박 이와 같은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천천히 신앙 고백도 주기도문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후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이구나라는 것이 생각날 거예요. 자, 103문.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답. 세 번째 간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고 기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러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복종하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답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설명을 들어보면 금방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03문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복종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좀 심플하게 줄여놨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복종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이것은 무슨 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도통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는 제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답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이 NO라는 것을 쉽게 눈치로 알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는 늘 이 땅에 부족함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 기후재앙은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안 되어져 있어요? 예언이 되어져 있죠.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신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런 재앙 가운데 죽어나갈 수 있는가? 신이 제대로 신의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도전합니다. 희한하죠. 성경의 말세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야.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 지구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유토피아를 외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세 지말에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할 거야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착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일어날 일을 아시고 미리 다 예언을 해놓고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땅에 말세지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모자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둘러보면 그저 악만 판치고 인간의 연약한 정욕만이 뭉게뭉게 대기 중에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한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 어디에서나 이루어집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머리털 하나라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 주변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이들도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성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심지어 사탄도 자기는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높고 깊고 먼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조차도 손바닥 위에 놓고 마치 수단처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셔요?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요, 사단이 마음대로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고요, 천상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해봐, 허락받고 딱 그 정도까지만 역사합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제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미쳐 날뛰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범위를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뭘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주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참은 적이 있나요? 자, 예를 들면 네팔 선교 얼마나 좋습니까? 가고 싶기도 한데 가면 고생할 것도 같아서 가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 밤새워 TV 보고 게임하고 싶은데 내일이 주일이니까 참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나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냉큼 따르게 되기보다는 대부분 내 의지와 싸워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간구가 4페이지 보면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제발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자체를 기뻐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해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성도, 즉 거룩한 무리입니다. 물론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법률상 의인이 되었지만 그 실체는 여전히 죄의 때가 묻어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죄의 찌꺼기를 벗어버리기 위해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도 계속되며 도대체 좀처럼 나아져가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을요. 게다가 이 성화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결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은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할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택한 백성, 바로 우리에게 그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도덕법을 통해 명시하셨고 섭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러한 도덕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까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 지난주부터 본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세 가지 강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입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나의 행복,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 기도 안에는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게 되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믿게 되고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백산문을 정리를 해보면 저를 한번 봐주시면 요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해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100%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셉의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확신하면서 이겨냈다기보다는요, 한순간 눈물로 이겨냈습니다. 그의 심장에 마치 쇠사슬이 관통하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이겨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셔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해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과정을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좋은 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예언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 잡혀 로마로 압송될 거야 다 이야기를 해줬지만,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내 목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올라가서 잡혔어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아 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 광풍으로 인하여 배는 파손돼도 사람은 죽지 않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탄 276명 가운데 단 한 명 죄수로 잡혀가는 사도 바울만 마음이 평안해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가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그래도 눈물과 한숨으로 이겨나가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확신이 있었다면 현재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더 이겨나가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100%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서 미래의 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와서 내가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와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은요,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100%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주어져요. 평안함이 주어져요. 저희 교회도 이제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경매가 이 건물을 짓다가 보던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하는 과정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경매로 봤는데 3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3억을 어떻게 준비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겨요. 아, 이거는 요렇게 해서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도 얼마나 기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다 되셨죠? 또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1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동반자반 수련하신 분들이 지도자반 자발적으로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는 분들도 있지만 담당 팀장님들이 계속 전화해요. 동반자반 하셨으면 지도자반 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양육하면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동반자보다 양육자가 좀 부족해요. 그럼 또 담당 팀장님들도 전화해요. 전화해서 좀 양육자를 좀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또 섬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안에 그 기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수월할까요? 어려울까요? 수월하죠.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가 수월해져요. 그럼 잘 보셔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뜻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라고 선포만 하면 성도님들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자발적으로 착착착착 따라요. 그럼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당연히 부흥하죠. 그 교회는 당연히 역동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사단의 나라가 임해요. 저항하고 싫다고 막 거부하고. 그럼 또 사람이 너무 부족하면 또 뭐 부탁해야 되잖아요. 또 강요하게 되고. 그럼 교회가 왜 이러냐고 난리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내용대로 늘 기도하니까 따르기가 수월하고 늘 역동적이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안에 놀라운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은 짧지만 너무나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